씨를 뿌리기 전에 뭘 해야 될까요? 땅을 기경해서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씨가 떨어지면 씨가 이렇게 내려가서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사람의 마음도 비슷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은 것이 떨어져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많거나 죄가 많거나 아니면 전통에 매여있거나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만드는데,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렇게 굳어버린 마음,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하시는 일이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다시 한번 봐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그 굳어있는 마음,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 때 바나바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바나바가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 예수님 믿고 변화가 됐어요. 원래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 데 동참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 사람 박해하는 사람. 한 번 딱 낙인이 찍으면 어떻게 해요? 절대 생각을 잘 바꾸지 않아요. 저 사람 박해하는 사람. 분명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도와주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사울이 왕따 당하고 그리스도인 안에 들어왔는 왕따 당하는 것을 도와주어서 공동체 안에 인정받게 도와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바나바는 사울을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에 도와주고 싶은 부드러운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이렇게 문제가 많아, 저 사람은 박해하던 사람,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이미 이제 벽이 딱 쳐지면서 이미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준 거죠. 그 사람이 진짜로 변화됐는지 아니었는지. 들어보지도 않고 닫아버린 것은 닫혀 있는 거고,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봤더니 진짜 변화됐네. 이 사울이 나중에 1세기 최고의 선교사이자 가장 많은 복음을 전했던 복음 전도자가 되게 됩니다. 잘못했으면, 바나바의 도움이 없었으면 사울은 그런 사역자가 되지 못할 뻔 맞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나타나는 현상은 더 넓어지고 더 확장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반면에 악한 영, 악령이 역사하면 나타나는 것은 더 축소되고 좁아지는 쪽으로 갑니다. 내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보면 내가 무엇이 내 안에 역사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점점점 확산되어 갈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역적 것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갇히지 않아요. 사람이 점점 갇혀가고 좁아지면 언제까지 좁아져요? 자기 안에 이게 틀어박혀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방 안에 들어가서 문 잠고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그러면 이제 우울증 걸리거나 정신병이 걸리게 되는 과정이 축소되고 차단하고 막고 그러다 보면 정신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 벽을 뚫고 나와서 사람들과 관계하고 함께 나눠야 그 사람이 소통하며 살아나고 생명이 역사하게 됩니다. 이건 장소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박해자였다가 복음 전도하는 사람은 변했듯이, 또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0장은 대표적으로 중요한 장인데, 이방인, 최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됐던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만 있으면 믿었는데 이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흘러가는 첫 번째 최초의 이방인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읽어보시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은 100명의 군대의 지휘관을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백부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주둔하고 있던 주둔지는 어디였냐면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는 로마가 새로 만든 신도시, 군사도시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로마가 만든 새로운 군사도시였고 거기는 로마의 군함과 로마의 군대만 주둔하는, 민간인은 살지 않았어요. 지도 한번 봐보시면 가이사라 써진 거 보이시죠? 저 위에 가이사라, 아래에 쭉 내려오면 요빠, 텔아부비, 요빠를, 텔아부비는 지금 이스라엘 수도인데 요빠의 텔아부비의 옛날 이름이 요빠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요빠에 있었고 예루살렘은 이쪽에 있죠. 지금의 행정 수도는 텔아부비입니다. 그 위쪽에 보면 가이사라가 있는데 됐습니다. 성지순례 가보면 가이사라에 가면 관광지, 사람 한 명도 안 삽니다. 거기 가면 로마에 주둔했던, 군사적으로 주둔했던 항구와 거기에 이제 뭐 원형 뭐 경기장 막 그런 로마인들이 만들었던 수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가이사라에 로마의 군대가 있었는데 몇 명이 모였냐, 여기 숫자를 안 나왔는데 이달리아 부대, 이달리아 로마 군대를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데, 부대는 이렇게 원어로 보면 그 사람의 수, 군대 수입니다. 우리 편대를 보면 로마 군인의 편대는 한 군단인의 군단은 6천 명을 말합니다. 한 군단은 10부대가 한 군단을 이루어요. 그래 한 부대는 몇 명이냐면 600명입니다. 그럼 600명 안에는 백부장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6명이 있어요. 산수입니다. 이건 이렇게 수학도 아니고 산수예요. 600명에는 백부장이 6명이 있었습니다. 가이사라에는 600명의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고 그 600명이 이스라엘 전체의 식민지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죠. 그런데 600명 중에 6명의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고넬료였습니다. 실제로 식민지의 주둔군의 백부장은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은 식민지 사람들에게 대해서 부요권이 있었습니다. 부요권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 지나가잖아요. 내가 무거운 물건이 있어. 로마 군인은 뭐냐면 이 와서 너 이거 들고 가 하면 오리까지는 무조건 지고 가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거 부요권인데 로마의 일개 군인이 어떤 사람이든지 오리를 가고 이렇게 짐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리 가면 사람 바꾸면 돼요. 다른 사람 또 시켜서 하면 내가 원하는 곳까지 물건을 이동시킬 수 있었는데 로마의 일개 군인도 얼마나 큰 권력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보면 순사와 똑같은 겁니다. 그 작은 순사의 권력으로 엄청나게 핍박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로마의 군인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있었는지 모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1절을 보면 너 누구든지 너희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며, 이게 아까 그 배경에 나온 겁니다. 로마의 군인이 오리면 2kg입니다. 2kg 이 물건 지고 가 하면 지고 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가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모릅니다. 상대는 로마 군인이고 나는 식민지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아주 자존심이 상한 일입니다. 너 이거 갑자기 다른 일을 보러 가고 있는데 로마 군인을 만났는데 너 이거 지고 가 하면 무조건 지고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오리가 아니라 심리를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지고 가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존심에 집중하지 말고. 가능할까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천국 백성의 삶의 기준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못할 것 같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거듭난 성도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는 아니고 그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었고, 중요한 것은 로마 일개 군인이 가졌던 부요권도 그 정도인데 백부장은 얼마나 큰 권력을 가졌겠느냐 말이죠. 백부장은 자기의 권력을 사용하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넬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고넬료의 특징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돈을 주었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야기합니다. 그의 경건이 얼마나 뛰어났으면 그의 집에 있는 가족 하인들까지 다 경건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경건하게 사는지를 시금석이 뭐냐면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건하게 사는지 보면 그 사람의 경건함의 크기를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경건이 뭐냐? 경건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경건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향기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모습과 향기가 있다면 경건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내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누구일까? 마귀의 냄새가 나면 어떻게 돼요? 마귀를 날마다 가까이 하는 사람이겠죠. 사람 냄새 나면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뭘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모습과 향기가 달라지는데, 경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과 향기를 말합니다. 사람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모습과 향기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서 가장 하나님의 모습과 향기가 흡사하게 나타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부모가 아낌없이 자식을 위해서 주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때 그 모습이 가장 하나님의 모습과 향기가 비슷합니다. 가장 경건한 모습이에요. 부모가 헌신하는 모습이. 물론 요즘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많아서 가슴이 아프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고넬료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 집안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렇게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힘써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고넬료는 원하기만 하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뇌물을 받고 그런 권력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오히려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고넬료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경건하게 구제하는 구별된 삶을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 근본 뿌리는 그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여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성경의 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우리 안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넬료의 신앙은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적이었고, 그의 주변 가족들과 아는 사람들, 그의 부하들까지도 영향을 받았고 그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적인 사건에 이 고넬료를 선택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일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기보다고 직접 일하시기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두 가지 명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무 막대기 같은 보잘것없고 힘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명제. 두 번째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두 번째 명제.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무 막대기 같이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어느 게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사실 이건 충돌이 일어날 문제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도 변화시켜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언제 사용하시느냐? 준비가 되면 사용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40살에 있는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80살에 광야에서 충분히 훈련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어요. 하지만 왕으로 기름을 부은 다음에 바로 사용하신 게 아니라 15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킨 다음에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무명의 세월을 지난 다음에 나중에 훈련이 되었을 때 사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사용할 수 있는 전능한 분이지만, 하지만 그 사람을 사용할 때는
훈련이 돼서 준비가 되어지면 사용하십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선택하셨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인을 뛰어넘어 이방인에 흘러가는 그 통로를 만들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하루 3번씩, 경건한 유대인들은 기도했어요.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3번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하나님 천사를 보내셨는데 몇 시에 보내시냐면 오후 3시에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하루는 제 9시쯤 유대인 날 시간에 플러스 6시간을 하면 우리 시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오후 9시는 오후 3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주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기도와 내 구제가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넬료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구제했던 것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해서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쓰기에 합당하게 되었다, 준비되었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쓰신다고요? 언제 쓰세요? 누구도 쓸 수는 있지만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까요? 기다리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은 말씀 뭐였냐면 요빠에 가서 베드로를 데려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이 말씀에 즉각 순종해서 자기의 하인 2명과 자기의 경건하신 1명, 3명을 보내어서 베드로에게 청하려고 보냅니다. 7절, 8절 말씀 보시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2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제 장면은 요빠로 옮겨집니다.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도 12시가 무슨 시간이라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기도 시간입니다. 12시에 기도 시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이해하기 힘든 환상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6시는 플러스 6시간 하면 12시입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뭔 짐승들이 가득 벌레부터 곤충, 새 이게 막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쭉 봤더니 뭐예요? 구약의 레위기에 말하는 먹어서는 안 된 금기하는 음식들이 쭉 들어있더랍니다. 근데 쭉 들어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들리냐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이렇게 잡아 먹어라. 베드로는 뭐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14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의 단호함과 솔직함에 너무 좋지만 사실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누가 이야기했는지는 꼭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어요? 자기는 이미 결정이 돼 있어. 뭐요? 그걸 먹으면 안 돼. 절대 안 돼요. 하나님 뜻이냐 누구냐? 누가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요. 뭐요? 답이 정해져 있어. 누가 이야기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거 먹으면 안 돼. 이걸 뭐예요? 열린 마음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지금 누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단번에 거절해버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님이라고 부르지를 말거나 불렀으면 순종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주님은 주인이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되든지 아니면 주님을 부르지 말고 안 됩니다 이야기하든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우리는 없을까요? 하나님 부르고 난 다음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 생각에
자기 생각이 자기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면 주여, 그럴 수 없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뭐예요? 주여, 그럴 수 없느냐이다는 모순된 이야기인데 그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다시 먹어라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도 단호박입니다. 바로 안 됩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세 번째 이야기하는데 또 여기도 필요 없어요. 안 됩니다.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를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이야기인데 누가 순종을 더 잘합니까? 고넬료, 베드로. 지금 이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순종을 잘하고 이 사람은 뭘 안 해요?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해야 돼?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지금 이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이 계획은 뭐예요? 베드로의 답답하고 꽉 막힌 생각을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된 사건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고넬료는 준비되어 있어요. 자기 마음이 열려 있어. 하나님 말씀하시면 토를 달지 않고 즉각 순종합니다. 근데 고넬료는 딱 생각이 갇혀 있어요. 굳어버렸습니다. 이걸 굳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었지만 구약의 율법에 딱 틀에 매여 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라는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유대인 안에 갇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유대인의 벽을 넘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갇힌 생각을 바꿔주시기 원했어요. 세 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베드로도 많이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거절을 세 번 하긴 했지만 하고 나서도 뭐예요? 찜찜해요. 마음속에는 거절했는데 그때 때마침 누가 오냐면 고넬료가 보냈던 3명의 사람이 집에 쾅쾅쾅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그 순간 문을 두드리는 것도 이상한데 결정적으로 그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오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유대인들은 원래 이방인들과 밥도 먹지 않고 섞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환상을 받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때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함께 갑시다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의 마음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함께 갔습니다. 원래로는 베드로가 갈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말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잘라버린 사람이 뭐 이방인 이야기했다고 백부장 이야기했다고 따라갈 그럴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들이 초청에 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일 베드로가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고 그걸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방인에게 복음을 흘러보내셨겠지만 베드로가 아닌 다른 사람을 택해서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있으면 수제자였고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최초의 이방인을 구원하는데 꼭 베드로를 쓰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내하신 겁니다. 저 같으면 3번 거절했으면 어떻게 해요? 요절을 내버리죠. 다리 몽둥이를 야곱처럼 부러뜨리고 싶어버릴 건데 전혀 그러지 않으셨어요.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또다시 말씀하세요. 참 하나님이 베드로를 설득해가는 과정을 보면 참 인내가 많으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린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열린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만드는 귀한 과정이 됩니다. 이건 신앙뿐만 아니라 또한 사업을 하는 기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를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를 살리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 중에 삼성이 있습니다. 삼성그룹 이렇게 여러 가지를 봤더니 삼성은 처음 시작할 일제강점기 때 삼성 상회로 시작했어요. 뭘 팔았나 했더니 국수를 팔았더라고요. 별표 국수. 그리고 건어물 같은 먹는 걸 팔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주로 장사를 뭐 했냐면 제일제당 같은 설탕 만들고, 그다음에 제일모직 같은 옷 만들어서 팔고, 그다음에 삼성물산 같이 집 만들 의식주에 관련된 물건을 팔아서 부자가 됐습니다. 돈을 벌었어요. 하지만 의식주의 문제가 점점 해결되어 가면서 그 기업은 새로운 기업으로 바뀝니다. 요즘은 주로 반도체나 휴대폰을 파는 삼성전자나 그 이렇게 반개 그룹인 K-팝 문화를 파는 CJ 그룹이나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에서 물건을 파는 신세계 그룹이나 다 삼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 기업들인데, 그 잘 나가던 때 뭐 했어요? 새로운 사업에 집중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반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시대의 흐름을 놓쳐서 망했던 기업 하나를 들어보면 미국의 기업 중에 코닥 필름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사진 찍을 때 후지 필름 아니면 코닥 필름 아시죠? 이게 끼워서 이렇게 어린 아이들 모르겠구나. 너무너무 잘 나갔대요. 그 뭐 필름 회사가 몇 개가 안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매출이 많이 나갔던지 미국에서 25대 기업 중에 하나 들어갈 만큼 돈을 막 긁어 모았습니다. 근데 왜 이 기업이 힘들어졌냐면 디지털 카메라가 나타나면서 그 다음부터 뭘 안 해요? 필름 안 사잖아요. 필름이 잘 팔려 디지털 카메라가 나온다고 바로 다 디지털 카메라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도 잘 나가고 있었는데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 그때는 깨달아야 되는 거, 아 이제 시대가 바뀌는구나. 하지만 그러지 않았대요. 계속 필름을, 더 좋은 필름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디지털 카메라가 점점점 대세가 되면서 결국 2012년에 문을 닫고 파산하고 말아서 망했습니다. 하지만 필름을 만들었던 많은 뭐 이렇게 특허가 있으니까 미국에 있는 대기업들도 많은 특허를 사갔는데 우리나라 기업도 특허를 샀어요. 어떤 특허를 샀냐면 LG전자에서 OLED라고 핸드폰 액정 만드는 OLED를 만드는 상당히 많은 특허를 그 코닥 필름에서 사왔다고 합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코닥이라는 회사는 그 필름을 만들었던 많은 그 특허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액정을 만드는 회사로 변신을 했다면 많은 돈을 지금도 벌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과거에 성공했던 그 필름 회사, 거기에 매이다가 결국은 파산하고 망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업도 똑같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지 않고 시대가 변화해가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전에 가지고 있는 성공이 미래에는 우리의 실패가 돼서 돌아오고 마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열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문화인류학자가 야만인의 세 가지, 어떤 사람이요? 야만인의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했어요. 문화인류학자가. 첫 번째, 목소리가 크다. 소양이 많은 겁니다. 목소리 크신 분들은 야만인 소양이 많은 거예요. 집에서나 어디 직장에서나 목소리 크다. 야만인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자기 소리만 한다. 커피숍에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갔더니 4명의 아줌마가 앉았는데 4명이 다 같이 이야기하더래요. 다른 사람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듣고 4명이 다 따로따로 계속 1시간을 이야기하더랍니다. 뭐 네가 한번 이야기했으면 다른 사람 듣고 있어야 되는데 4명이 다 이야기해요. 뭐의 두 번째 특징? 자기 소리만 한다. 야만인의 두 번째. 세 번째, 감정 주도적이다.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느낌대로만 살아가는 사람. 야만이었기를 바랍니다. 교육이란 듣는 것을 가르치는 게 교육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면 부모들이 꼭 부탁하는 게 있어요. 유치원에 보낼 때 부모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왜 그래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교육이 되고 잘 자라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 어린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집에 있으면 울고불고 떼쓰고 난리치면 부모가 마음이 약해서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줍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린이집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엄마 아빠 이렇게 떼써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거기서 듣는 걸 훈련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다니까요. 들을 줄 알아야 그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면서 그 아이가 변화해져 가면서 점점 좋은 쪽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울고불고 난린다고 그 아이 다 뜻을 받아주면 그 아이는 성장하지 못하고 미숙한 채로 남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정체될까요? 똑같습니다. 말을 잘 안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성장하는데
듣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최종 판단자가 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한계를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조민규라는 사람 안에 갇혀 있습니다. 내 안엔 자아가 있어요. 자아가 점점 커져갖고 어떻게 해요? 나를 딱 둘러치는 박스가 되어가지고 나는 내 자아 안에 갇혀 살아갑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은 내 자아를 뚫고 내가 외부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지고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일천번제를. 하나님께서 너무 그것이 좋고 이뻤던지 그날 밤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보시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뭐라고요? 듣는 마음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듣고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이게 듣는 마음을 아까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분별할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꼭 저수지의 샨슬랭에게 금도끼, 은도끼 그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인데 아니 뭘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봤더니 듣는 마음. 근데 이걸 듣는 마음에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분별하는 지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함께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듣는 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 듣는 마음 이것이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과 또 세상에 성공하는 중요한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듣는 귀를 주셔서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위해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디 나가서 사랑받는 사람이 누가 사랑받아요?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사랑받습니다. 부하 직원이 새로 이렇게 뽑아왔는데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해요. 듣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럼 꼴보기 싫습니다. 사랑받지 못해 직장에서 사랑받지 못합니다. 어디 가도 똑같습니다. 어디 가서 사랑받게 되고 어디 가서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듣는 것이 훈련되어질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아이가 어디 가서든지 축복받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분별하는 지혜를 그래서 얻어서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도 하나도 안 하네. 예, 뭐 어쩔 수 없고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방인 성도였던 고넬료를 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때 누구를 쓰기를 원하셨냐면 베드로를 쓰기를 원하셨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유대교의 율법에 매여있는 그런 마음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성령께서 음성을 통하여 그의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깨뜨리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생각의 틀을 깨뜨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대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듣는 귀를 주셨을 때 그의 생각이 깨뜨려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사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답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눈에 보이는 걸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삶을 통하여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에게 듣는 귀를 주셔서 어디 가서든지 열매 맺고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 알겠지? 무엇을 너네는 너네가 기도해야 돼. 너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듣는 귀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걸 통하여 이번 한 주도 승리하고 열매 맺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